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참 어떤 이슈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전세 사기, 깡통 사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한 사람이 집을 200채가 넘게 또 4명이서 800채가 넘게 갖고 있으면서 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들 수원에서도 대전에서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도 여러 케이스들을 다룬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기 사건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임대하는 사람이 그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 주인이 체납된 세금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건물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도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 순위가 몇 번째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 법적인 절차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는 것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는 것이 힘 맞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행동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죠?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몸에 좋다. 이런 거 다 알지 않으십니까?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천이 잘 되십니까? 그대로 행동이 잘 되십니까? 꾸준히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힘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이게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심지어 평생을 성경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스토리를 짚어본다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래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장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어지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갈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교회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5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장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서 최근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6장과 7장에서는 드디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사역의 중앙에, 그 무대에 등장했었다면, 이제 6장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사역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평신도들이었죠. 7명의 집사님들이 교회 실무를 섬기면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 봉사하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6장과 7장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평신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사역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일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평신도,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시는가를 사도행전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가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7장의 2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사도행전 그 한 장 전체가 이 집사님의 사도들의 그 설교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2배나 더 되는 많은 분량의 그 설교를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7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부각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장면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이 구약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그죠?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거치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함께 하셨는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 그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설득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히 구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초반부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전체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한 번 더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상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 끊임없이 나타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었죠.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그런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끝없이 불평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의심하고 시험하던 그런 조상들을 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는 어떠했습니까? 적과 꾸미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도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7 족속,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던 조상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쫓고 세상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런 조상들인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 조상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잘 따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조상들의 죄악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 후손인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면서 하나님과 정반대 길로 나아갔던 조상들처럼 똑같은 그 삶의 자리에 너희도 서 있다는 것이죠. 5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다 그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메시아가 오리라 예고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요? 이제 누가요? 너희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예요.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그 의인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잡아 내어주고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고 그분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스데반의 송곳 같은 지적과 고발 앞에서 종교 지도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귀담아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고 분노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면서 어긋난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까? 구약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긴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안다고는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는 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우며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 삶의 확신으로 그렇게 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지부조화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나 지식 또는 믿음 같은 것들이 서로 모순이 되어서 충돌이 될 때, 양립할 수 없을 때 그때 느끼는 불균형 상태입니다. 인지부조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를 때 있지가 않습니까? 원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날 하루는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죠. 불쾌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행동이 다를 때 생겨나는 불편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솝 무화에 이 인지부조화와 또 자기 합리화가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더운 여름날 더위에 지치고 배가 고팠던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우는 어떻게든 그 포도송이에 닿아보려고 훌쩍 뛰어들고 기어 올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써본 것이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우가 뭐라고 하면서 이 포도송이를 떠나갔을까요? 뭐라고 포도가 말하면서 포도나무를 떠나간 것입니까? 저 포도는 덜 익은 거야. 저 포도는 신포도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핑계를 대는 것이죠. 다른 이유를 찾으면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무단횡단을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핑계를 대는 것이죠. 신호 위반을 하고서 신호가 늦게 바뀌었어. 신호를 늦게 본 거야, 내가.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지나가잖아. 그렇죠? 또는 매번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자꾸만 그 상황을 피해갈 생각만 하면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도 새로워질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을 날마다 연구하면서 평생 그 말씀 앞에 살아가던 그런 종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알아맞추었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까?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약속대로 큰 별이 나타나고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찾아가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달려가 그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또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어떻습니까?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그들이 똑똑히 눈으로 확인했었잖아요. 그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었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까? 아는 바를,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믿는 것에는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고 독립을 주고 다시 번영을 줄 다윗, 솔로몬 그 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여야 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런 메시아는 죄인들과 상대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가난한 어중이 떠중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런 메시아로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나아갔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믿음의 삶을 나아가지 않았던 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들으며 배우고 익혀지는 말씀을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삶에 담아 살아내고 계십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식과 믿음이 다르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는데요. 아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자, 53절 말씀인데요.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충분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듣고서 이해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지식으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불경도 읽지만 성경도 읽는 스님들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소유로 유명한 성철 스님 기억하시죠? 돌아가셨는데요. 이 성철 스님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탐독하고 가까이 하는 스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분 구원 받으셨을까요? 이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붙잡으며 그 진리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삶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죠? 내 말 한마디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렇죠?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며,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달라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